민수기 11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14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 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네, 오늘 새벽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무한한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탐욕의 무덤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계속하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그들이 겪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얼마나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신지, 자신들을 지켜주시고 늘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분과 함께 할 것을 잘 훈련받아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불평을 계속 늘여놓게 되는 모습을 오늘 보았습니다. 만나만 먹는 것이 불만입니다. 배가 고파서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게 없다고 불만을 내더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니까 그것만 먹기에 이제 입에 물린다고 불만을 늘어놓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얼마나 맛있는 게 많았는데, 별미가 얼마나 많았는데, 거기서는 고기도 먹고 과자도 먹고 간식거리도 많았고 그런 얘기들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백성들의 불만에, 불평에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도 역시 이들이 불평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모세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그래요. 사실 모세도 물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크게 쓰임받은 인물이긴 하지만 본인의 의지가 어디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가라, 내가 내 민족을 너의 손에 맡기겠다 하셨으니까 이스라엘을 데리고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가 물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이렇게 불평을 늘어놓는 백성들과 함께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평 불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불평한 백성들이 질릴 때까지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릴 때까지, 이런 표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볼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불평을 얼마나 싫어하시길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죠. 오죽 답답하면 이렇게 할까 싶은 상황입니다. 엄마나 어떻게 이렇게 맨날 밥에 김치만 줄 수 있어? 나도 고기 반찬 좀 줘봐 했을 때, 그래 너 어디 한번 내가 한 달 동안 질리도록 먹여줄게. 입에서 고기 비린내가 난다고 네가 얘기할 때까지, 이제는 네가 고기를 먹기 싫다고 말할 때까지 내가 한번 먹여주마. 이건 사실 사랑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죠?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물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일 수 있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쭤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손이 짧아지느냐? 라고 오히려 모세의 이 믿음 없음을 지적하시기까지 하시면서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이게 해주겠다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으로 이끌고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있는 곳에 2규빗쯤 쌓이게 하셨다 그래요. 이게 2규빗이면요 대략 한 90cm, 100cm 정도 되는 높이입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제가 예전에 군대 생활을 할 때 저는 강원도 고성에서 복무를 했었는데요. 동해안은 이맘때까지도 눈이 막 내리고 했었습니다. 왜 그렇게 눈이 많이 내리는지, 그래도 뭐 많이 쌓여봐야 한 30-40cm 쌓이는 거 이상 본 적이 없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문 밖에 딱 나갔는데 메추라기가 1m씩 쌓여 있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먹고 싶다고 말은 했지만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이것은 우연히 자연현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그 능력을 바라셨기 때문에 일어난 놀라운 능력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일어나서 하루 종일 그 이튿날까지 메추라기를 모으는데, 제일 적게 모은 자도 성경의 표현을 보니까 10호멜은 모았다 그래요. 그리고 10호멜 정도 되면 2200리터라고 합니다. 꽤 많이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진 사면에 펴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 고기를 먹기 시작하는데, 이 고기를 다 먹기도 전에,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이런 표현으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불평했던 이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재앙을 바라셨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심히 큰 재앙이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욕심낸 백성들은 거기 장사되었다 그러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신 이 큰 진노로 인해서 이들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장사한 그곳을 가리켜 기브롯 핫다와 곧 탐욕의 무덤이라 이름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름을 붙일 때는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이름을 붙일 때도 그렇고요, 지역에 이름을 붙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어떤 특정한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일을 크게 느꼈을지를 느낄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탐욕을 부린 자들은 여기서 다 죽었다, 이런 뜻이죠.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먼저 불평과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이 불평과 탐욕이라고 하는 건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불평을 부린 사건인데요, 이 불평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보니까 탐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보자면 불신앙이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오시면서 보여주셨던 놀라운 능력들을 다 잊어버리고 이들은 지금 자신들의 배부르기만 원하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불평이 새어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 불평하는 마음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안다면 불평할 리 없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렇게
죄 가운데 건져내셔서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복 가운데 거하게 하시면서 영생 천국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게 하셨다면 우리 입에서 불평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불평이 나온다는 건요,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거는요, 내 주제를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형편을 까먹었다는 얘기예요. 나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도무지 이쁜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나를 택하셔서 당신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그 귀하신 우리 주님 보혈을 흘리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면서 삼위일체의 친밀한 교제를 다 끊어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셨는데 그 형편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때 불평이 나오죠. 잠언 3장에 보니까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마음 가운데 탐욕하는 마음이 버려지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둘째를 보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제가 이 불평은 불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장정 60만 명, 이 여성들과 어린아이를 다 포함한다 그러면 200만 명에서 300만 명 되는 이 사람들을요, 광야에서 40년간을 굶기지 않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날마다 만나가 내려오는데요,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지 않고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늘 맛보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늘 돌보시고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늘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고백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뿐 아니죠. 이들이 고기 먹기를 원하니까 고기를 배 터지게 먹여 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이 없지 않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손이 짧아지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8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사는 거라고요? 고기로 사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라고요. 이 신명기 말씀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지난 40년의 시절들을 회고하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40년을 다 지나고 봤더니, 자 봐라, 우리 지난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배고플 때마다 먹여주시지 않았냐. 우리가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요, 가나안에 정착하고 있는 사람들과 자신들을 비교하면 자신들이 보잘것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정착하고 문명화되어 있고 농경 생활을 하는 민족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떠돌이 생활했잖아요. 비교하면 보잘것없어 보일 것이 분명하지만 기억하라는 겁니다. 뭘요? 하나님 40년 동안 함께 하셨다.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특별한 은혜로 붙들어 주셨고 지켜 주셨기 때문이다. 기억하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것 하기를 요구하십니다. 뭐예요? 하나님 백성임을 기억하는 것이요.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광야를 잊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경험시키셨어요? 극한의 상황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됐다, 이제부터 내가 하는 일을 봐라 하시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다 고백하죠. 하나님 전능하심,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심, 내가 믿습니다. 입으로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그러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 나에 대해서 못할 것이 없으시니까, 뭔가 내가 구했을 때 만약에 하나님 그거 안 주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실까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지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아는 분이십니다. 아멘. 믿으셔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모든 말씀에 순종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진노는 두렵습니다.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탐욕의 무덤에서 탐욕을 부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큰 재앙으로 진노를 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탐욕의 무덤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평 듣기를 너무나도 싫어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불평은 불신앙이고 우리의 탐욕으로 인하여 나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순종과 탐욕이, 불신앙이 가져오는 이 불평의 결과는 무서운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탐욕의 무덤에 자신들의 이 어리석은 욕망을 묻어버려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의 교훈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언행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는 작은 불평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값을 치르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앙하시기 바랍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마음을 늘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또 우리의 옷이 헤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지켜주심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일 것입니다.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새벽 시간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 고백 올려드립니다. 저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신앙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말씀에 저희들 겸손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입술에 불평과 탐욕이 하나도 없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저희를 경건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성별하여 올려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귀한 사역을 위하여 사용될 때마다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무한하신 은혜로 채워주시어서 저희들 삶이 풍성하고 넘쳐나 그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고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고백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